지난주에 보았던 에스더서 5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갔고, 왕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에스더의 소원을 묻는 그런 왕에게 에스더는 나의 소원은 왕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푸는 잔치에 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은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에게 소원을 또다시 물었지만 에스더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두 번째 잔치를 베풀기 원한다고 하면서 그 잔치에 오시면 거기에서 나의 소원을 왕께 아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6장은 이제 이러한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두 번째 잔치가 있기 전에 중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서는 모르드게의 과거의 공적이 알려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상급을 받는 모르드게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하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 밤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5장에 있었던 일과 바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 밤은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첫 번째 연회를 베푼 날 밤을 말합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잔치에서 즐거운 가운데 술도 많이 마시고 했으면 쉽게 잠이 들었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역대 일기를 또는 이 궁중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 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잠이 안 올 수 있고 잠은 안 오고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역대일기를 읽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기를 읽는 가운데 몇 년 전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알려서 왕을 보호했던 그런 내용을 왕이 일기를 읽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몇 권의 궁중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량의 또 많은 내용의 궁중일기를 읽는 중에 하필이면 그날 밤에 이 부분을 왕이 어떻게 읽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던 것입니다. 왕이 잠을 못 이룬 것도 또 궁중일기를 읽게 된 것도 모르드게가 세운 공에 대해서 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거에 모르드게에게 나를 보호한 일에 대해서 무슨 상을 내렸느냐, 어떠한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신하들은 아무런 상도 모르드게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왕께 보고를 합니다. 살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왕을 보호한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이제 상을 내리기 위해서 어전 밖에 누가 있는지 묻습니다.
누가 어전뜰에 도착하고 있었을까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굉장히 놀라운 그런 타이밍입니다. 왕이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은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이른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잠을 못 잤으니까요. 왕이 밤새 잠을 못 자고 신하가 읽어주는 궁중일기를 듣다가 날이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새벽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밖에 누가 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얼리 버드로 하만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만도 밤새 잠을 못 이룬 것 같습니다. 어떤 일로 잠을 못 이뤘을까요? 5장 14절을 보면 하만은 자기 집에 세운 50규빗 23m 되는 나무에 자신에게 절대로 굽히지 않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그 일이 너무 익사이링해서 잠을 못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왕으로부터 허락받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왕궁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날이 새기만 기다리다가 새벽에 왕궁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만은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왕에게 고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어전 밖에 마침 하만이 도착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왕은 이 하만을 들어오게 한 후에 하만에게 질문을 합니다. 6절에 그 질문이 나오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이 질문을 받자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앞장에서도 보았지만 또다시 한번 착각 속에 빠집니다. 왕이 나 말고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분명히 왕이 나를 높여주고 싶어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만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함 가운데 왕이 높여주기 원하는 사람을 엄청 높여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갖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다 말해버립니다.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바로 이것이 하만이 그렇게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한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즉시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높임을 받는 대상은 하만 자신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왕은 과거에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내리지 못한 모르드게를 최대한 대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사적으로 왕에게는 높임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 모든 백성들로부터 공적인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왕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파블릭하게 알리는 그런 방안을 내놓았는데 바로 그것이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에게 말했고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만은 자신이 말한 대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중거리로 나가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반대가 된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하만이 낮아지고 모르드게가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하만을 낮추셨고 겸손한 모르드게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때 하만이 어땠을까요? 하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평화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높여주어야 하고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대해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막 끌어오를 것입니다. 그죠? 속에서 불이 날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성격이 좋으셔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 못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무척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하만에게서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한 것을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가지고 집으로 빨리 돌아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머리를 싸매고 빨리 집으로 갔겠습니까?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흥분한 가운데, 익사이팅한 가운데 왕 앞으로 새벽부터 나아갔던 하만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황 가운데 반전의 사건을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모르드게를 하만이 높인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만에게는 상당히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한 이제 하만은 빨리 집으로 돌아온 후에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 5장에서 기억나시죠? 이 세레스와 친구들은 하만의 애드바이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충고를 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항상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할 그런 나무를 세우라고 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들의 대답이 이제는 더 이상 하만의 편 같지 않습니다. 하만은 그전과 같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지만 이 아내와 친구들은 더 이상 하만을 높여주거나 또 아부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모르드게가 높아지기 시작했으니까 하만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만의 모사들은 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유다 사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만의 이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이 유리한 쪽으로 잘 돌아갔던 상황이 갑자기 반대로 모르드게가 또 유대인들이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 과거의 역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하만의 조상인 아멜렉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만의 아내와 이 친구들은 하만의 파워가 이제 약해지는 것을 보고 앞으로의 자신들이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하만을 버리고 모르드게의 편을
들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달려들어서 한 팀이 되지만 자신들이 손해를 볼 때에는 언제라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제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제 모르드게가 높아질 것이다, 하만이 엎드러질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왕으로부터 내시가 와서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하만이 첫 번째 잔치와 같이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잔치에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러 대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지나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셔서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원수인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셨습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다는 것은 모르드게를 높여주시고 그가 존귀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에도 그리고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아 시온아 예루살렘아 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말씀들이 교회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또 나를 지키시는 이는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몇 가지 키워드로 중심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중심 단어를 정리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우연입니다. 우연.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 보이는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때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은 평범하게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 역대일기를 읽은 것, 역대일기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을 보호한 것을 읽게 된 것,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려고 사람을 불렀을 때 마침 하만이 새벽부터 왕의 어전이 있는 뜰에 와 있었던 것, 이러한 일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지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평범하고 우연스러워 보이는 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섭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범하고 우연해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중심 단어는 역전입니다. 반전 또는 역전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역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는 것 같았다가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넘어지는 것 같았다가도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서 지고 있고 눌리고 있고 또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전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중심 단어는 우연이었고 두 번째 중심 단어는 역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중심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힘들 때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왜 그렇게 기다리실까? 빨리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왜 한참 있다가 도와주시나? 왜 마지막 순간에 도와주시나? 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려면 그냥 힘든 일이 시작될 때 빨리 도와주시지 왜 꼭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도와주시나? 우린 그런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모르드게가 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제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같지만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가장 베스트한 그런 시간에 최상의 시간에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마지막이다,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베스트한 그런 순간에 최상의 순간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베스트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베스트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최상의 시간에 교회를 위한 최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보내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자기 백성들을 고생시키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을 두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을 압제한 애굽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천하에 드러내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믿으면서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오늘도 사소하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도 통치하시며 일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높여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과 담대함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역전의 그런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